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일광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까. 째려보지 말라.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런 고백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게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란 내 영혼인데, 이 말은 숨을 쉬는 존재, 숨입니다. 내 영혼, 내 마음. 그래서 이는 생기, 향기로운 냄새, 우리의 영혼, 즉 생명의 본원입니다. 이는 마음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다양한 감정의 장소가 되는, 초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내 마음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런 느낌이나 행동의 양식, 이해력, 지식, 지력,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세게 숨을 쉬다, 숨이 가쁘다, 한숨을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성도의 영혼은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숨은 생기고 바로 생명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영혼에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는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사랑하는 자야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 즉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사랑하는 이 사람은 사랑의 생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랑의 생명의 줄이 끊어지면 영혼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아름다운 사랑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영혼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향내를 내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정오, 즉 오정이, 이 오정은 정오, 거꾸로 정오에 쉬게 하는 장소를 내게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너의 양떼 먹이는 곳, 오늘 야가서 1장 7절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의 양떼에 먹인다는 말은, 이 양떼를 먹인다는 이 말은 방목하다, 풀을 뜯기다, 먹이를 주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 말은 먹이다, 그리고 싹이다, 무엇을 통하여 친구가 되다는 말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동입니다. 우리는 목자라고만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 좀 더 선비적으로 귀한 사대주의적인 높임을 받기 위해서 목자로 얘기합니다. 옛날에 전부 다 목동이라고 그랬지 목자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양을 먹이는 사람은 목동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가장 기본 방법은 방목입니다. 모두 자유입니다. 흩어져서 뿔뿔이 내 멋대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풀을 뜯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뜯기 위해서 목동은 항상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으로 양떼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찾아다니고 함께 꼴을 먹이고 함께 뒹굴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고 함께 사귀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동이 양떼를 먹이는 곳, 너의 양떼 먹이는 곳을 내게 알려라. 이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장소인데 이 말은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즉 육화 원칙에 따라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곳은 양떼와 함께 하는 곳, 양떼와 사랑하는 곳, 예수님과 사랑하는 아름답고 엄밀한 장소가 곧바로 양떼를 먹이는 곳입니다. 이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포함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지 그냥 말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한 확실한 사건이 있어야 되고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친구가 되고 교제하며 사귀며 사랑하는, 좋아하는 실제적인 감정, 감독, 감격, 그리고 뜨거움과 우리는 흥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제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헤어지기 싫고 그저 좋기만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인한 행복이 있고 얼마만큼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좀 더 많이 생기면 행복을 느낄 줄 아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든 계시지 않든 모두가 다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보이는 무엇에 말초신경과 보이는 무엇에 육체적인 만족, 여기만 초점이 관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양떼를 먹이는 곳, 이와 같은 영혼에 사랑하는 자가 이 양떼를 먹이는 곳, 이 사랑의 장소, 엄밀한 곳을 말합니다. 양떼를 먹이는 곳은 성도는 예수님과의 영혼에 사랑하는 자의 그 자리, 고백의 장소, 분명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떤 양식을 먹고 어디서 예수님과 엄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언제 그 양식을 먹습니까? 막연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교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양떼를 먹이는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장소, 사랑을 고백하면서 엄밀한 밀담을 나눌 수 있는 곳, 이것이 마련된 사람이 예수님과 온전하고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의 현장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구하라. 오늘 아가서 1장 7절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정은 정오입니다. 이 정오는 빛, 이 말은 상수로 정오, 한낮, 대낮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아주 기쁨, 이는 이 큰 기쁨은 기름을 짜내다 신선하고 새로운 기름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오묘한 것입니다. 정오, 한낮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양떼들이 꼴을 먹을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름을 짜내듯 물과 피를 탁 쏟아내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명한 빛으로 비춰오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중력, 무거운 힘으로 뭉쳐진 가스들이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이 타오르는 것에서 기름을 짜듯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까지 비춰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정, 정오는
태양의 햇빛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기울어지면 그림자겠지만 정오에 딱 서면은 태양이 내 머리 위에 바로 똑바로 서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뜨겁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정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장 가까운 시간이고 더불어 행복한 시간. 그래서 정오에 가장 뜨거운 때는, 옛날에는 한참 뜨거울 때는 오침의 시간을 주죠. 농번기에도 뜨거운 그 시간에는 오침, 잠깐 낮 시간 쉬는 시간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떼들도 그 정오에 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정오에, 오정오에 쉬는 그 시간, 그 장소를 내게 알려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누구와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너무너무 태양빛이 뜨거워서 그 태양빛을 생각하며 피하는 시간, 쉬는 곳을 찾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는 정오, 오정에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견딜 수 없는 뜨거움, 정말 기름을 짜내듯이 모두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의 현장, 모든 육체가 붙여져서 기름을 짜내듯이 고통의 현장이지만 그 고통은 바로 죄를 판별하는 시간, 그 고통, 뜨거운 시간은 완전히 죄를 용서받는 시간, 그 뜨거운 고통의 시간, 죄를 모두 불태워버리는 시간. 그래서 그 죄를 불태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요. 태양 열기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비춰오는 그 시간은 태양빛이 내 머리 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시간에는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 죄가 불사라지면 주님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오정,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를 없이 하는 그 현장, 그러므로 현장에서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발견하면 나는 신선한 새로운 기름으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정과 정욕과 안목과 이 생에 자랑한 모든 것 다 깨부서지고 가장 귀한 아름다운 시간, 그때가 가장 행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지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면 나는 정말 신선한 새로운 기름이 되는 아주 큰 기쁨의 시간. 이 모든 육신이 죽고 죄가 죽고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신선한 기름으로 바꿔지는 그 현장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아픔과 수고와 눈물 모두가 다 사라지는 최고의 행복의 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복한 시간은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행복한 시간, 그 정오, 오정에 쉬는 시간을 만들어. 그 장소를 내게 가르쳐 주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는 성도는 양떼처럼 꼴을 먹고 물을 먹는 장소, 하나님과 엄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사랑의 아픔이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실제가 일어나고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게 하는 곳.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을 먹을 때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니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서게 되더라. 사랑하는 장소, 정오의 새롭고 신선한 기름이 짜내는 것은 큰 기쁨의 시간, 죄가 용서되고 쉬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아름답게 차지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쉬게 한다. 이 쉰다는 말은 내뻗다, 두루눕다. 조용한 것이고 쉬는 처소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은 양떼들이나 우리 양떼 잡아보고 이제 집에서 애완견 이러면 이렇게 애완견들이 쉴 때 그냥 다리를 쭉 뻗잖아. 그렇게 내뻗는 것이 뭡니까? 쉬는 휴식의 최고의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정에 정오의 태양빛이 자기라는 시간, 그 시간은 성도들은 견딜 수 없는 시간.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이 내 몸이 깨어지고 으깨지고 부서지는 그 시간이 신선한 기름이 짜여지는 대환란, 가장 어려운 고통 시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 환란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내고 이겨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나 안식일, 태양과는 가장 멀어지는 그림자가 가장 긴 때입니다. 대환란은 정오입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어져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죄와 가장 멀어지는 그 시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은 그림자가 가장 긴,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지는 시간, 가장 추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정말 태양빛이 자기라는 내 머리 위에 비춰진 가장 어려운 시간이, 그 시간이 내 죄가 없어지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의 장기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끝날 우리는 그 장소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가장 뜨거운 그 시간, 성도는 진짜 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쉼의 평안한 시간. 육신적인 평안과 안식의 풍요와 여유로움만이 아닌 진정한 온전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 품 안에만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쉬는 곳, 죄 용서, 그 죄 용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짜여지듯이 불에 탁 태워야 돼. 깨를 볶아, 불을 태워서 불 속에서 깨를 볶아가지고 기름틀에 집어넣어서 쥐 눌러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이게 그 신선한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불로 태워져서 짜여졌을 때 전년 새로운 신선한 기름,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의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떼, 즉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내 몸이 불태워지고 기름틀에 들어가 짓눌려 빠개지고 쪼개지고 으스러지는데 어떻게 내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속에 품속에 안아주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과정,
이런 양식을 먹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는 썩어 되는 은혜가 경험. 정말 기름이 짜여지지 않고 새로운 신선한 기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신선한 기름으로 짜여져야 되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신선한 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회개라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 신선한 기름이 된 사람은 모든 내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냄새났고 더럽고 지지러운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신선한 기름은 내 원래의 모습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신선한 기름.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양떼 먹이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 그걸 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이 되어진 사람이 진정한 신선한 기름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이 말은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내다, 말하다, 알리다, 설명하다, 고백하다, 복나다, 선하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에게는 구한다는 말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그 장소에 실제적인 사랑의 고백한, 사랑의 싫다고 나눴던, 밀다고 나눴던 그 장소를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정신없이 일한 데만 몰골을 하고 현원이 되어지는데, 이런 밀담을, 이런 사랑을 어디서 나누고 이런 고통스러울 때 내가 예수님을 찾겠느냐고요. 이런 기름이 짜여지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사랑의 밀담을 나누고 깊은 관계 속에, 신뢰 속에 있을 때에 엮여지는, 기름이 짜여지는 그 현장 속에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졌을 때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모두가 다 도망가고 사랑 깨버리고 박차고 뛰어가 버리죠. 그러니 이 관계를 가지고 내게 구하라는 말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과 정오에 쉬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랑의 현장, 밀담을 나누고 엄밀한 곳에서 정오에 쉬고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신선한 기름이 짜여지는 그 현장에서 절대로 도망가고 배반하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신선한 기름이 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담을 나눈 은밀한 장소, 쉬는 곳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현장이 없으면, 밀담을 나누는 사랑의 장소가 없으면, 기름을 짜내는 현장이 없이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사실, 양떼가 먹이는 곳, 정오에 쉬는 곳,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마치 체험하고 경험한 것처럼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하지 않았으면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거짓말 다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내가 정말 양떼가 되어져서 내가 진정한 꼴을 먹었고, 진정한 내가 그 기름 짜는 듯이 또 저는 정오에 쉬는 곳에서 주님의 품에 안식해서 은혜와 경험을 된 사람만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보다 큰 기쁨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가 내게 확실히 되어지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온 동네 방대에 다니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주가 아니냐 하고
외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여기서 발발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쉼의 장소를 알려달라는 것은 그 고백이 있느냐?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양떼를 먹이는 곳, 정오에 쉬는 곳을 알고 안내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양떼를 먹이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까? 달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동무의 양떼 곁에서 얼굴 가려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아가서 1장 7절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얼굴 가려운 자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떼 먹이는 곳,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오정에 정오에 쉬게 하는 것,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쉬는 장소를 내게 알려다오. 내가 내 동무의 양떼 곁에서 얼굴 가려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무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연합한 자, 연합함. 이 말은 결합하다, 모으다, 연합하다, 구속하다, 매혹하다, 황홀하게 되다, 줄로 표시되다, 얼룩덜룩하다, 얼룩무늬로 새겨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이런 말 속에 숨겨져 있다. 야곱의 양이 이런 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정오의 태양의 빛에 걸려졌던 사람, 양떼가 같이 목양을 하면서 먹고 마시며 데려가고 인도하는 가운데 친구가 되어진 것, 이런 모든 것들에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동무입니다. 이 친구는 어떠한 친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고 모여서 연합되고 하나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가 다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구속의 감격과 기쁨에 매혹돼서 황홀한 사랑에 심취되어져 있는 사람. 이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황홀한 상태, 심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표시가 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양이 표시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들은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선이 그어져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룩덜룩하고 검고 아롱저고 무늬가 새겨진 표시된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사람, 이는 하나님의 인으로 도장으로 표시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봉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이 표시해둔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즉 하나님의 인이 받은 사람, 표시된 사람은 해할 수 없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나 사탄들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는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냐. 이게 말하는 666입니다. 이 660이 뭡니까? 사단의 표를 찍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표시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으로 도장으로 찍어져 있고
사단의 사람은, 사단의 족속들은 666으로 인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되어져 있고 선이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인으로 표시한 것이고, 그 인으로 표시한 것이 구약에는 야곱의 양들, 신약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이 동무들입니다. 이 동무는 하나님의 인으로 표시된 사람, 성도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친구 동물 모두가 이 양떼입니다. 이 양떼는 그냥 일반 양떼가 아닙니다. 이 양떼는 가축의 떼의 물인데 하나님의 양떼. 이 하나님의 양떼는 어떤 양떼냐? 버리다, 떠나다, 남기다, 모자라다, 모자라서 고통되는 사람들에게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떼들은 이 세상에서 버리고 모든 사람 다 떠나고 남아있는, 속된 말하면 찌꺼기와 같은 사람, 그래서 좀 모자라서 고통당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양떼는 가축의 떼, 무리, 그냥 양떼가 아닙니다. 이 동무 양떼는 어떤 양떼입니까? 동무들의 양떼는 야곱의 양,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버리고 남겨지고 다른 양떼는 다 떠나갔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라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양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21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양떼, 절대로 무식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랑에 미쳐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지같이 되어져 있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양떼, 버려진 양떼, 남겨진 양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어때?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는다. 양떼를 데려다가 너희들이 털을 깎아내고 너희들이 그 젖을 짜져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 뒤에 34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도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양 찾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에스겔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찾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하나님이 멸하고 아무도 찾지 아니한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져서 나사로가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는 것 같이 온 산 맷불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 유리하고 흩어져서도 아무도 찾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찾겠다는 것. 하나님이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처난 자를 내가 삼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떼. 그러니 네가 먹는 곳을 내게 구하라. 네가 뜨거운 태양에서 쉬는 그곳을 내게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뭐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에 19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적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적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을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나님의 양은 먼저 양들이 다 먹고 발로 밟아버린 그 꼴을 먹고 그 양떼들이 물을 발로 밟아서 흐린 물을 먹고 마치 부자는 매일 연회상을 벌리고 연회 잔치를 벌이면서 있는데 나사로는 그 상에 떨어지는 것 하나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지금 밟아버린 꼴이요 밟아버린 물입니다. 그 밟아버린 꼴을 먹고 그 밟아버린 물을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내 친구의 양떼들은 너희가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더럽고 추잡한 물을 마시게 하였는데 내가 어찌 내 친구 동료들이 양떼를 버리고 맡겨준 들여준 모자라고 고통받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가리고 모른 척하겠느냐 이 말. 지금 이 말은 절대로 모른 척하고 놔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이제 먹는 꼴을 먹는 장소가 어디냐? 너희들이 쉬는 곳이 어디냐? 내게 구하라. 내가 가서 절대로 내 친구의 양떼들이 그런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못 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는, 이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덮다, 감싸다, 가리다, 두르다, 입다, 덮다, 감다. 이 말은 덮는 것은 파괴하다, 힘이 없게 되다, 기절하다는 말입니다. 된다는 말은 그런 일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얼굴을 가리는 일이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을 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며 그들로 다시는 노력자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무의 양떼, 버려지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양떼, 내 성도, 내 새끼, 내가 선택한 내 양 돌보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동무의 양떼를 외면하는 그런 어린썩은 자가 아닌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를 외면한 어린썩은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동무의 양떼를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는 곳을 내게 알리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동무 양떼 먹이는 곳, 말씀을 사모하는 곳,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엄밀한 장소, 오정에 쉬게 하는 장소, 가장 뜨겁고 어려운 시간, 그 환난 가운데도 내 양떼가 있는 곳 내게 알려달라. 주님 오직 거기만 관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내가 내 동무 양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나도 그 도우며 그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에 주님이 내 현장에 아래가 달랐고 말할 때 자신 있게 주님 내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 자존심 상했고 말할 수 없이 아팠던 그 모든 현장을 그냥 그대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동무의 양떼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눈 가리고 숨은 자 같이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 모두 함께 숨겨놓은 전을 다 모여 온전하게 따듬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3장 8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다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랄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졌어. 불 가운데 던지는 이것이 정오의 가장 뜨거운 장렬한 택빛이십니다. 햇빛 가운데. 그 뜨거운 속에 죄가 멸절되는 것이고 죄가 다 불태워지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불 속에 지배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던 주님처럼 바짝 말라 죄가 다 사라지는 그 현장. 그래서 신선한 기름이 나오는 그 현장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자, 남기는 자 모두 함께한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나님 마지막에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양떼를 먹이는 곳, 정오에 쉬는 곳,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참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양떼를 먹이는 곳, 오정에 쉬는 곳은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은 참된 주님이 쉼을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따라오시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 온전한 기쁨의 동산에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양떼 먹이는 곳, 오정에 쉬는 곳, 내 동양떼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찌 내가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숨어서 보고만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구하라. 네 양떼 먹이는 것과 정오에 쉬는 것을 내게 알려달라고 주님은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곳, 정오에 쉬는 곳, 우리 주님이 찾아오기 위해서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랑의 교제의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무의 양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가리자 같이 숨어서 보고만 있겠느냐. 반드시 내가
찾아가서 도와주리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참해주고 고쳐주고 생명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느라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